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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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음란하게 여겼던 아합왕의 아들 여호람 시대에 북쪽의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죠.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굶주립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또한 그 채소류 4분의 1 값이 은 50세겔,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성문밖 움막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고, 이들에게도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이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은호를 하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 다음엔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여기서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으면 그뿐이다. 그날 해진 무렵 나병 환자 넷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죠. 놀라운 광경을 그곳에서 목격합니다. 아람 병사들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셨어요. 이는 6절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병사들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죠.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무기와 양식을 놔두고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도망치고 맙니다. 4명의 환자 친구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금은 폐물과 의복을 가져다 감추고 신바람이 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하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말하죠. 9절에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왕궁으로 가 아람 군대가 모든 무기와 식량을 남겨둔 채 철수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끝이 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증거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3가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의 상황은 아사 직전까지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적진이었어요. 그것 또한 4절 하반부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다. 10중 8구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적국의 나병 환자들의 함대할 리가 없어요. 참으로 불쌍하고 처참한 그러한 생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 외로 죽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게 되죠.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복된 발걸음이 됩니다. 그들의 아람 군대 진영에 도달했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죠. 말과 나귀와 병거와 장막은 그대로 있는데 병사들은 한 명도 없었다. 4명의 환자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 경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하늘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고, 아람 병사들은 아이쿠나 이제 죽었구나, 많은 군대가 몰려오는구나, 서쪽에서 애국 군대, 동쪽에서는 햇사람의 군대가 협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 혼비백산에서 그냥 자기 땅으로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줄인 배를 채웠고 귀금속들을 찾아 챙깁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 명의 나은 자의 모습 속에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포기, 둘째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신에 대한 포기는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네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선한 일의 뜻을 정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해 도리어 왕의 총애를 받고 고위관리로 등용케 되는 발판이 되죠. 아쉽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선한 일을 위해 뜻을 정할 때 기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아랑군대 막사에 들어가 줄였던 배를 채우고 귀중품들을 챙겨 숨깁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하지, 이거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9절에 나비 원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비록 나환 자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숙치 못한 사람들은 성한 몸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네 배만 채움으로 만족한 이기주의자들이 아니었다. 스스로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 공감하고 했고 현실의 상황을 잘 파악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들은 이 좋은 날에 좋은 것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도 아니었고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으로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가 단순히 선한 양심의 소리만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통해 나오는 믿음의 소리였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들은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의 소리는 자연스럽게 굶주리는 동족에게로 행합니다. 비록 자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병원자 내 친구의 모습에서 은혜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받은 자는 은혜받지 못한 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 은혜받은 것으로 그친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히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이 사건을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아름다운 소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나와 이제 4명이 값없이 거저 배불리 먹고 귀중품을 챙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 것이다. 그다음 먼저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 나와 저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되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은혜를 나누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침묵할 때가 너무나 많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와 자들의 대화를 귀담아 두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우리는 나눠야 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니라. 세 번째,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10절이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왕궁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성은 문지기에게 말하죠. 사실대로 문지기에게 전해요. 그들의 결정한 시안을 행동으로 옮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격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족들로부터 받은 멸시 천대를 생각하면 분풀이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성으로 갑니다. 요나의 모습과 아주 반대죠. 네, 요나는 느니웨 성으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징계를 받은 후에야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환자들은 신분적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필요성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누는데 소홀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왜 전하지 않아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들이 신비한 성을 보고 병이나고 능력 체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믿음을 성장케 하지 못해요. 잘못하면 은사주의, 체험주의, 이적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 때로는 유익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비밀인 것이다. 복음이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했고 두려워하고 숨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복음만이 살 길임을 확신합니다.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나와 앉아 네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결단하면서까지 전달했던 것처럼 복음도 반드시 전해야 할 소식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성을 보내어 16절에 백성들이 나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할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나간 자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극적으로 사마리아가 회복되고 백성들은 양식을 구하고 목숨을 건지게 되죠.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는 그리스도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 페르시아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를 거부하며 사신을 우물 속에 넣고 매장시켜버렸다고 그러죠. 이 소식을 전한 다리우스는 다리우스는 크게 분노하여 그리스의 원정군에 파병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징벌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동원된 원정군의 병력 규모가 보병 10만 명, 전함이 600척, 기병 1만 명 등 어마어마한 대규모 병력이었다고 그래요. 한편 아테네는 당시 병력으로는 이 같은 엄청난 병력을 단연할 재간이 없는 긴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국가의 존폐가 걸린 최대의 위기를 맞은 아테네는 지략이 뛰어난 용장 밀티아데스 장군 지휘하에 불과 1만 명의 기갑병을 페르시아의 대군으로
대적하게 합니다. 이때 아테네 동북방 42km 지점인 마라톤에서 양군이 대치를 하죠.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그리스보다 10배의 많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말티아데스 장군의 교묘한 전술에 밀려 협곡으로 유인돼서 괴멸하고 맙니다. 이 깊은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병사가 전령으로 임명돼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죠. 그는 수많은 아테네 시민에 둘러싸인 가운데 승전보를 전한 뒤 숨을 거둡니다. 마라톤의 유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죠. 한 병사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아테네 시민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렇게 귀한 대회가 열리게 돼서 지금까지도 마라톤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축복이라는 것,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연약한 지체들과 세상에 대하여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동네 친구들과 직장,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